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음으로 얻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추석 연휴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저번 주에 저희가 말씀에 시작할 때 제가 고사성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세옹지마.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시작했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그렇죠?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거기에 너무 말하자면 휘둘리지 마라, 일희일비하지 말라, 이러한 선조들의 지혜죠. 선조들의 지혜.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주에는 성경에서도 어느 정도 이러한 교훈을 저에게 가르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교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이 세상에서 말하자면 세옹지마와 같은 또 비슷한 이 사자성어가 제가 저번 주에도 고진감래, 전화위복, 이런 속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교훈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것을 저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굉장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우리가 겪는 사건들 있잖아요.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의 차이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우리가 정확하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모른다는 게 세옹지마잖아요. 한마디로 말이 집을 나갔어. 그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야생마들을, 친구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좋은 결과로 나타났어요. 근데 또 그게 아들이 그 야생마를 길들이다가 다쳤어. 이런 이제 계속 좋고 나쁜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당장에 일어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희일비, 일희, 이거에 기뻐하고 이거에 슬퍼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이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냥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마라, 그렇게 그 상황에 너무 기뻐하고 슬퍼하지 말라라는 그 말 자체가 잘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들릴 수가 있겠어요?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슬픔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좋은 일이 나쁜 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또 좋은 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죠? 그럼 그 마지막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랜덤인가요? 랜덤으로 어쩌다가. 자, 알 수 없는 사건의 연속일 뿐인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는 사실은 기쁜 것도 슬플 것도 없이 그저 마지막을 기다리는 운명에 놓여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그런 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자성어, 또 고사성어, 이러한 속담들은 하나같이
그래도 이제 뭐를 좀 거기에 담고 있냐면 낙관적인 결론을 담고 있어요. 예, 그렇죠. 세웅지마도 마지막에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아들이 거기에 나가지 않아서 살았다. 그렇죠. 고진감래. 예, 쓴 것이 가면 단 것이 올 것이다. 예, 또 전화위복, 위기가 곧 기회가 될 것이다. 예, 복이 될 것이다. 예. 어쨌든 좋게 끝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노래 가사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잘 모르시나 보네.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예. 대국화라는 가수의 산호라면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노래가 지금 부를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서 다음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내일의 해가 뜰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노래를 아주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죠? 좋아합니까? 내일은 그래도 해가 뜨지 않겠느냐? 그래도 밝은 날이 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희망적인 노래를 좋아합니다. 자,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이런 노래 또 이 뭔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가 이 선조들의 지혜로 머리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게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까? 그래서 우리의 위기였던 인생이 축복으로 맞춰지나요? 그렇게 내일의 해가 뜰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사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축복으로 맞춰지겠느냐고요. 자, 무신론자의 대부가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죠. 무신론자의 대부. 최근에 이제 진화론에 있어서의 굉장히 이제 큰 하나의 학자예요. 대표적인 학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76년에 썼어요. 1976년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뭐냐? 모든 생명체가 유전 정보,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자의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생존 기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진화라는 게 그냥 어떤 한 개체가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그냥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간 것이 진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거보다 더 근원적으로 유전자 정보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생물체 하나하나를 이렇게 움직인다, 통제한다. 이러한 이제 하나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결국에 유전자의 생존 본능이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 우리 사람은 다른 동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유전자의 생존 본능으로만 해석하기는 좀 다른 동물하고는 다르다. 복잡하다. 그래서 한 가지 유전자를 더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한 가지 유전자를 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밈이에요. 밈 들어봤죠? 인터넷에 막 유행하는 그 영상이나 그런 것들 요새 밈이라고 하죠. 그 밈이라는 용어가 이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의 최초로 사용된 용어예요. 그래서 이게 밈이 무엇이냐?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생물학적 유전자 외에도 문화적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문화적으로 서로 모방하는 것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유전자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뿐 아니라 인간은 문화적으로 서로를 따라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밈도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서로 따라하고 그거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걸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걸 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문화 유전자를 서로 모방함으로써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물학적 유전자 DNA라고 하죠. 그 DNA와 밈 문화적 유전자,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이 진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어떤 특정한 가치나 목적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장하늘 학생.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인간은 목적이 없다는 거죠.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본인에게 목적이 있다,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난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생존 자체가 목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 진화론에서 특히 리차드 도킨스는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조차 나 스스로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생성해낸 밈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밈이라는 거예요. 다 종교도 밈이고 다 밈이라고.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낸. 어떻게 좀 설득이 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이 책 제목 이기적 유전자라는 이 제목에서와 같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결코 이타적일 수가 없고, 우리 눈에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들조차 그 근원에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우리의 생존 본능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기적 유전자의 주된 이 골자예요. 자, 왜 이렇게 인간의 이타성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왜 이타성을 이렇게 부정하고 싶어할까요? 이타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냥 생물적으로 생존을 하는 것을 넘어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되기 때문이죠. 이해 가시나요? 네. 우리는 그냥 생물로서 그냥 어쩌다 생겼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생존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그 논리에서는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타적일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너무 어때요? 부정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나온 이미지에 나왔던 그 버스에 붙어 있는 문구가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전 양반이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그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버스에다가 써붙여고 이제 광고를 했는데, 네. 우리 영어 잘하시는 심지우 학생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네? 베빌리. 네. 네, 해석하면? 해석은 우리 장하늘 학생? 아니야? 네. 뭐예요, 해석하면? 네. 네.
이게 이제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문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벌써 어때요? probably가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가정. 예. 문장에서부터 어떻습니까? 좀 약간 자신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마도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어쨌든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홍보 문구에서부터 보시면 이 이기적 유전자, 한마디로 진화론에서 우리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 너에 대해서 네가 살아있든 죽든 살든 죽든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알아서 살아 그냥 마음대로 라고 하는 그 진화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것과 벌써 상반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worry, enjoy 이런 단어들은 마치 우리가 뭔가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걱정은 하지 말고 즐겨야 한다. 그렇죠? 자, 거기서 우리가 어떤 걱정이나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목적이 없는데 우리가 정말 인간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조차 우리가 우리의 생존 본능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라면 뭐하러 그걸 그렇게 또 애써 부정을 하겠습니까? 다 높으신 유전자님의 뜻이신데,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스스로의 지식으로 행복을 찾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까 세용지마, 고진감래와 같이 낙관적인 결론이죠. 그렇죠? 지금 리처드 도킨스의 말에도 낙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무슨 낙관적인 성격입니까? 걱정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 말라 그래요? 신이 없을 테니까. 신이 없을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말래요.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걱정 있죠. 걱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뭔가 그 걱정을 우리가 진짜 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남는 것은 뭐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절망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저번 주에 저희가 주로 나눴던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 29장이었는데 오늘 예레미야 28장을 조금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8장에서는 또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레미야 28장에. 자, 예레미야 28장의 배경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다 읽을 시간은 오늘 없고 제가 간략하게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에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시점입니다. 지금.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지자가 한 사람이 나타나요? 28장에 보시면 28장 1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바벨론이 2년 안에 망할 거라고. 2년. 예레미야는 몇 년? 예레미야 선지자는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라고 그랬어요? 70년. 근데 하나냐는 2년. 그래서 다시 2년 안에 고향을 되찾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냐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민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즐겨라. 네, 그렇죠? 네. 저번 주에도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닥치는 우리의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무런 이제 문제는 없어야 돼 우리 인생에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생의 어떤 성공과 실패, 내가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풀리면 내가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생각대로 안 풀리면 내가 이게 믿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기준으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역사를 판단하려고 한다고요. 사람이. 자,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이야기의 둘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과 하나냐의 예언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 예레미야 28장 8절 9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로 선지자들은 뭘 예언해 왔다는 것입니까? 주로 선지자들은 뭘 예언해 왔어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 한마디로 불편하고 재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중점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평화에 있다는 거죠. 듣기에는 굉장히 좋게 들려요. 그렇지만 그런 예언은 이루어지고 나서야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언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심판에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중점은 심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사도가 교회에 예언하기를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예언하기를 권면해라. 예언하기를 구하라. 그러면서 예언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언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예언은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난다면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예언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물론 예레미야의 예언에도 시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한이 몇 년이라고요? 70년. 자, 70년이라는 이 기간은 이 예언을 지금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어떤 면에서 이러한 예언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자손들을 위한 거죠.
나의 이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짐으로써 자손들이 받을 복으로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냐는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듣는 너희들이 잘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듣는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 축복을. 자, 이렇게 하는 이러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희망이에요. 저번 주 본문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자녀도 낳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네.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그 징계가 곧 바벨론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그 자기들의 징계받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걔네들을 어떻게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까? 네. 2년 안에 끝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세우신 그 크신 구원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누구만을 위한 예언이에요? 나 자신만을 위한 예언이죠. 나 자신만을. 철저히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벨론과 나는 달라. 나눠.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받는 징계도 나를 위한 거고 평화도 나를 위한 거고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냐의 낙관주의적 예언이에요. 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금 당한 나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받는 그 우리의 인생 그 자체로, 그렇죠?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역경들과 고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많은 경우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제가 성공해서 하나님 더 잘 섬길 테니까 지금은 좀 성공하는데 좀 주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섬기는 거 좀 나중에 성공하면 하고. 네. 자, 그러한 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축복이 우리의 기준에 있습니까? 축복은 우리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무사안이란 거, 무사태평한 거, 그것이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 대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하면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마치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나한테 이런 큰 축복을 하셨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가서 뭘 명하십니까? 너희의 당한 삶을 충실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결혼하여 아들 딸 낳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고 바벨론의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그렇죠? 일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은 일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70년이면. 그렇죠? 사는 동안, 거기서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당한 삶을 충실하게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들이 무엇으로 잡혀갔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죠?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간 포로 신분이라고요. 그 삶이 평탄하겠습니까? 평화를 빌어줄 만한 형편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당한 그 삶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당한 그 삶에 충실하라고요. 그 삶으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충실한 삶으로. 그렇죠? 자, 사실은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초월한 어떤 굉장히 뭔가 특별한 능력이 막 나타나서 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막 나한테는 막 좋은 일만 계속 연달아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좀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심지어 이단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우리한테 오면 안 죽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굉장히 유명한 단체가 있죠. 신천 뭐라고 하는 단체. 안 죽는다고 주장하잖아요. 거기 가면. 거기 교주는 안 죽는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거짓된 낙관주의 예언이죠. 맞습니까? 거짓된 낙관주의적 예언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요. 우리한테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는 안 당해. 안 죽어. 이걸로 미혹한다고요. 그렇죠? 이단적 단체들에서 자신들의 단체만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들이 모두 여기서 하나냐가 말하고 있는 낙관주의적 예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만 뭐가 있어. 여기 오면 해결돼. 다른 데 사람들하고는 다른 우리만 겪을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가르침들이 다 하나냐가 이야기하는 낙관주의적 예언이라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혀 변명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려졌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죠? 우리한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자꾸 그런 막 욕구가 막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막 우리한테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만 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한 말씀을 주셨고 내 말만 들으면 성공 구원 보장 그 말 자체가 하나냐의 낙관주의적 예언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가지는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면 다 해결돼.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만 오면 우리 모두가 여기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다 있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 대우하신다는 생각으로 그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를 특별 대우하시는 거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고통과 갈등과 전쟁과 기근, 이것이 넘쳐난 이 세상 속에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있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지금.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단체는 어때요? 자기들끼리 외딴 섬에 가서 살죠. 세상으로 철저하게 분리해서 자기들끼리 세상과 단절해서 사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악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과 이것을 함께 겪어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같이 겪어나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요. 그 시험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당한 시험들을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제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의미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노력들은 오히려 나의 삶을 두려움과 절망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구원은 나를 위한 모든 세상적인 소망이 끝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몸으로 지금 현실에 닥치고 있는 그 모든 매일의 인생의 시간들이, 삶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산 제물이 돼야 된다고요. 사실상 우리는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정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고요. 자, 우리가 나에게 올 내일만 걱정하면 됩니까? 지금 나에게 올 내일. 자, 오히려 주님께서는 오늘 당한 인생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나에게 당면한 모든 상황들과 사건들과 사람들, 그들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이유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행복과 평안은 외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열려 있는가에 의해 우리의 행복과 평안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한다면, 사실은 저는 여기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예배당, 이 모임 장소, 이 교회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끝나는 것일까요?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교회는 연습장이다, 훈련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끼리는 어떻습니까? 배운 사람들끼리 배운 대로 한번 서로를 대해보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자, 교회 조직은 우리가 회사처럼 그 조직이 어떤 성과를 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체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교회와 일반 회사의 차이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우리가 소그룹과 같은 모임들 이런 것들,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야외도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임들도 시간이 되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는 것이 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신앙 연습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어때요? 교회에서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좀 되는 것 같다가도 자꾸 올라옵니다, 뭐가. 그렇죠?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서로 웃으면서 인내해주고 소망을 가져주는 연습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 좀 해줘야 되는데 하는 그걸 한번 좀 삼키고 하는 연습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습을 한 대로 진짜 실전은 필드에서 여기서는 스크린으로 연습을 했으면 필드 나가서 가정에서 이웃들과 직장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연습한 그 실력만큼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말씀으로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고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뭘 너무 막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이 교회의 활동이 신앙생활을 너무 대체해버리는 것이 그다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또한 충분히 단련이 돼야 되겠죠.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고 심지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연습했더니 잘된 애가 아닙니다. 뭘 연습합니까 우리가? 연습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결국은 죽는 연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죽었습니다가 우리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주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자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뭘 가르치신다고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치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뭘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 안에 살아감으로써 얻게 되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원리예요. 그렇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로 물려받은 나 자신만을 위한 낙관적 예언으로 소망을 가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잘 될 거라고 하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근시안적인 그러한 예측들은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재림하실 거다, 시한부 종말로 이런 것들이 소망을 줍니까? 혼란을 주죠.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이 된 거예요.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